기독교 제4장 스콜라 개변가들의 회개에 관한 논의들, 오늘은 31번째 책입니다. 그릇된 해석을 폭로함, 하나님의 형벌적 심판과 교정적 심판. 자, 그러나 그들도 성경에 있는 증거들로 무장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어떤 종류의 논증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들은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서 간음과 살인에 대한 책망을 듣고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후에 간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죽음으로 형벌을 받았다고 말한다.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책이 용서받은 후에도 부과되는 형벌에 대해서는 보속으로 배상해야만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죄책이 용서받은 후에도 부과되는 형벌에 대해서는 보속으로, 보속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자선행위로 죄에 대해 배상하라고 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로몬은 기록하기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라고 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사랑하는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0장 12절라고 하였다. 베드로도 이 견해를 확증하고 있다. 누가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죄인인 여자에 대해 같은 뜻으로 저의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람이 많음이라. 누가복음 7장 47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어떻게 언제나 폐역하고 비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살폈더라면 이것은 그들이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들은 다윗에 대한 이러한 징계가 보복으로 행해졌다고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형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천주교 자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저들은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은 이거에 대한 반대적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책망하시는 징계의 목적과 또한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불경건한 자와 버림받은 자를 추적하시는 본보기들과 그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는 일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나는 우리가 합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전체 문제를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기에 나는 하나의 형벌의 심판과 또 다른 것은 징계의 심판이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형벌의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형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자신의 분노를 발하시며 그들을 혼란케 하시며 그들을 흩으시고 전멸시키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올바르게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결합된 것이다. 징계의 심판에서는 하나님 화를 내실 만큼 가혹하지 않으시며 멸망시킬 정도로 벌하시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형벌이나 보복이라기보다는 교정이나 훈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죄인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교정, 훈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형벌의 심판은 재판관의 행동이지만 징계의 심판은 아버지의 행동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과 징계를 나누실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대상이 또 어떤 대상인지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재판관이 행악자를 벌할 때는 그 범죄의 경중을 따져서 범죄 그 자체에 대해 형벌을 적용시킨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엄격하게 교정할 때는 보복이나 학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르치고 더욱 조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벌써 목적이 다르죠. 목적.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벌, 벌을 주시는 거지만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은 어때요?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훈계하고 매를 들 때 그 자녀를 교정시키고
바르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를 죽이려고 하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그리스토스톰은 어디에선가 조금 다른 비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일을 말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들도 채찍으로 맞고 노예도 채찍으로 맞는다. 그러나 노예는 자신의 죄 때문에 맞지만 아들은 자유인과 아들로서 훈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를 받는다. 아들에게는 교정이 실현과 개선이 되지만 노예에게는 채찍질과 형벌이 된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과 악인 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이 다루는 방식이, 대하시는 방식이 전혀 다르죠. 의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시기 합당하지 않게, 또 아까 민수기 22장에도 그랬지만 자꾸 고의적으로 알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걸어선 거 있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걸 양심이 알아요. 마음이 알아요.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때 하나님 그때 크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셔요. 왜? 자기 백성이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잘 좀 이해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